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서 시작이 되는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는 항상 이러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세 개의 비유를 들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이죠. 이것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은 없습니다. 세상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은 없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대조적으로 나오죠. 먼저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이 있고요. 반면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수군거리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세리와 죄인들, 이것을 한 쌍으로 불러요. 세리와 죄인, 세리와 죄인, 세리와 죄인의 친구,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죠.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오랜 동안 어떻게 보면 혐오스러운 죄인으로 차별을 받기에 마땅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낙인이 찍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의 이제 고유명사처럼 된 것 같아요. 세리와 죄인들. 어느 누구 하나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사회적으로는 분류가 되어 있고요. 배척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독 이들을 환대하며 찾아가기도 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럼 예수님은 너무 반갑게 맞는 거죠. 아무 거리낌 없이 대하십니다. 이들과 식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당시의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과 거리낌 없이 식사하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 종교 지도자들의 불만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유별나게 구는 예수가 못마땅하죠. 왜? 이미 자신들과는 거리가 먼, 우리하고는 분류가 되어진, 낙인이 찍혀진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수군거리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유대인들이 가지는 전통과 관습에 이미 젖어 있어요. 이 전통과 관습으로 사람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경계가 있다는 거죠. 이 경계를 마음대로 허물고 있는 예수에게 지금 적대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냥 보면 아유 수군거린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수군거림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적대감은요, 그냥 적대감이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불신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밑바닥에는 죄인과 의인이라는 분리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은 의인이에요.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여기에 사회적으로 밑바닥에 있는 이들은 죄인이에요. 여기에도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죄인과 의인으로 이미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이들의 사고에는 이미 이것이 정리되어 있어요. 끝난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누구도 허물어서는 안 되는 경계입니다. 로마에 부역하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며 살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제 세리들을 향해서는 동정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낙인이 많지 않나요? 저건 죄인이야. 저건 안 돼. 여기에 누구도 토를 달지 않는 사회 분위기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신들과 같은 율법 엄수자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바리새인은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기도하죠. 이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하지만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의인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 얻어진 은혜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느 누구도 사람들과 편을 가르고 옳고 그름을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누구는 중환죄인이고 누구는 아유 그래도 대충 괜찮네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었기에 오히려 함께 돌이키고 함께 의로 서기 위해 애쓰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게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릇된 자기 의는요, 정죄를 낳아요. 이 정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야 해요. 세상은 정죄가 너무 쉽지요. 저거는 죽어 마땅해. 저거는 안 되는 일이야. 끝도 없이 낙인을 찍는 게 세상에서의 일인 것 같아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릇된 자기 의는 정죄를 낳습니다. 복음은 자유와 끌어안는 포용을 만들어내요. 그렇다고 죄가 없다, 이것도 다 받아들이고 이게 아니에요. 분명한 죄를 죄로 아는 그것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은 복음이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전쟁들 보고 계시죠? 이 땅에 혐오와 편가르기를 하는 것 잘 보고 계시죠? 보아야 합니다. 정말 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으로 우리가 십자가형을 함부로 끌고 사람을 정말 살리고 세우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낙인 찍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것을 잘 보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자칫하면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요, 사람을 향한 존중과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서 죄인을 만나고 받아들이는 이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으로 대변하고 계셔요. 한 마리 양이 없어진 것을 알고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라도 찾아 나서지요. 이미 99마리의 양은 안전하기 때문에 이 들에 있기 때문에 놔두고 무리에서 이탈해 홀로 있게 된 양을 염려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구하려는 마음으로 지금 찾아 나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이탈한 것을 탓하지도 않아요. 너 왜 그냥 어디로 갔어? 이런 마음도 아니에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의인이라고 나누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끝까지 경계 밖으로 나간 양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사람들은 경계를 지어놓고 상종 못해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사실은 세리와 죄인을 만나시는 것이 경계 밖으로까지 나가서라도요, 그들을 끌어안으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이들 종교 지도자들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마음이에요. 사람을 향한 마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이처럼 복음의 본질은 사람을 향한 존중과 사랑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사람에 있어요. 주님은 끝까지 편가르지 않고 차별 없이 사람을 당신의 자녀 삼는 것이 관심이고 목적입니다. 주님에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라고 낙인 찍는 일이 주님에게는 절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죠.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기쁨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또한 잃어버린 얼마 안 되는 가치의 동전이지만 이것을 샅샅이 뒤져서 찾는 것, 이것을 통해서요, 이게 당신에게는 잃어버린 이 동전 하나를 찾고는요, 오늘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여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 잃어버린 동전 한 드라크마는 고대 로마의 은전인데요, 대략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 정도의 가치를 가진다 그래요. 지금 우리 하루 품삯으로 하면 어떻게 하죠? 일당이 뭐 1시간당 10,000원이 지금 조금 넘죠. 최저생계비로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으로 하면 뭐 한 8만 원? 8시간 일하면. 이걸 찾았는데요, 잔치 벌이면 어때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비용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 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얼마 안 되는 돈, 100마리 중에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대충 그냥 놔두는 게 오히려 여러 가지로 더 나을 거야 라는 이런 계산법과는 달라요. 이들을 찾고 나서는요, 예수님이, 이 주인들이 똑같이 잔치를 벌일 만큼 기뻐하거든요. 예수님에게 죄인 하나를 찾아와서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일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복음의 본질은 이렇게 사람을 향한 사랑, 존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도 뭐예요? 사람들을 향하여 함부로 정죄하는 일이 아니라 이들을 끝까지 경계 밖으로까지 나가서, 사람들은 세상은 낙인 찍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거기에까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일에 관심을 갖는 일이죠.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심정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고 계셔요.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의인이라면 죄인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지금 사실 교회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한국 교회를 놓고 회개하는 것은 편가르게 하는 것, 낙인 찍는 것.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통회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일인 거죠. 인간의 가치를 돈, 값으로 매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순식간에 무가치한 존재가 되기 쉬운 세상이에요. 제가 노인들을 만나고 있는데 돈 없이 나이 먹으면 그 자체로 이미 무가치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에요. 나이 먹은 게 죄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비인간화에 맞서서 인간의 소중함과 가치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세상에 정말로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먼지만도 못한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랑이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 쫓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돈, 명예 이거 쫓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어린아이부터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산불 때문에 조마조마하지요. 많은 생명을 잃었고요. 삶의 터전, 소망, 희망을 지금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이 불이 정말 그냥 확 잠잠해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비가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 불이 다 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소망 잃은 이들에게 희망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